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며 또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게 기억 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민수기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를 세고 진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또 행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레위 자손의 임무가 무엇인지, 또 나실인의 법이 무엇인지 다소 우리가 알기에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지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장부터 14장까지에는 이야기 형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목이 너무나 마른 이 상황 가운데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지루한 내용들 사이에서 왠지 모르게 이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나도 반갑고 그게 더 재미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난 상황들 또 흥미와는 별개로 실제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형식은 하나같이 어둡고 답답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13장과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그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이 불평과 불만의 절정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라의 이야기, 발람의 이야기 등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하나같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섞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 들어서자마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인가요?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 아닙니까? 모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민수기 12장의 내용이 가족 간에 벌어진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1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비방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이렇듯 1절 말씀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가족 간에 벌어진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정말 가족 간에 벌어진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구스 여자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구스 여인은 구스 족속은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리아 지역 등에 살고 있었던 피부가 검은 민족, 즉 함족 계통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방 족속인 것이죠. 이 구스 여자가 누구였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십보라가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에요. 간혹가다 성경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간혹가다 성경에 구스 족속이라는 이 말이 진짜 구스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민족들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 사람인 십보라를 가리켜서 구스 여자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굳이 십보라를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소개됐던 십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표현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지 이미 40년이 이상 지난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그것 가지고 비방할 이유가 있었을까? 다소 어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의견이 모세의 이 본처 십보라가 일찍 죽고 먼저 죽고 모세가 십보란을 대신해서 다른 아내를 구스 여자로 맞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정황상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허점이 있는 의견입니다. 어떤 허점이 있느냐면 성경에 이 의견을 뒷받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굳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했던 상황들과 이 2절의 말씀에 연결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1절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비방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비방했죠. 그렇다면 이제 이어져야 하는 내용들은 모세가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지, 이제 그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이 왜 비방을 받아 마땅한 일인지를 설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너만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스 여자가 누구인지는 이들에게도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자를 핑계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가 여전히 가족 간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나와 형으로서 그를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비방했다면 가족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가 아니라 여선지자의 위치로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과 말할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들은 모세가 가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웠던 또 믿을만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은, 그 마음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가까운 누나와 형, 그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저였으면 아마 다 때려쳐, 안 해,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성격이 부드럽고 수능적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이 권위에 대한 비방에도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스스로를 통하여 만들어진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게 또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까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냐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비방할 때에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듣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라는 사실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만약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가 TV에 나와서 방송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그 가운데에 나 운동선수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명한 운동선수가 나 운동선수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가 운동선수인지를 몰라서 운동선수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왜 운동선수인지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는 이 표현 또한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그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에 개입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 말과 모세의 겸손함, 이 말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겸손한 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겸손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겸손한 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권위가 자기 스스로 생겨난 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받는 조롱과 비방, 심지어는 내가 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 비방 앞에,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십니다. 그 혼내는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또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종 모세와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입에서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1부와 또 3부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권위,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모세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하여 물어보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그 즉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의문이 드는 한 가지는 분명 모세를 비방한 게 누구였죠?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으로는 분명 그 답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번역과는 다르게 어순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절 말씀에 남자인 아론보다 여자인 미리암의 이름이 더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또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절 말씀에 이 비방했다라는 단어가 쓰인 형태를 보니까 여성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아론과 미리암,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단수로 쓰였어야 할까요? 복수로 쓰였어야 할까요? 복수로, 두 사람이니까 복수로 써야 됐죠. 복수로 사용하여 그들이 비방했다라고 표현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그녀가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비방한 그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론도 미리암에 동조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지만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리암이 실제적인 주동자로서 적극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모세의 권위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미리암이 아론보다 더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비방에 대한 결과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이제 미리암을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나병이 걸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마 아론은 너무나도 무섭고 벌벌 떨었을 겁니다. 바로 옆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아론은 모세를 뭐라고 부르나요? 내 주여. 이 내 주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존재와 대화할 때 자신의 말에 대해서 허락해 주기를, 요청하기를, 승낙하기를 요청하는 표현이 내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창세기 43장 20절에 쓰였는데요.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어떤 상황에 이 표현이 쓰였던 것 같습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총리였던 요셉을 찾아갔던 그 사건, 두 번째로 찾아갔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첫 번째로 양식을 얻었을 때에 양식을 얻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양식 가운데에 그대로 자신들의 돈이 들어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제 요셉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드렸던 그 양식 그 가운데에 돈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양식을 가지고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 곡식값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목숨과 동생 베냐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 주여라고 요청한 이 말이 너무나도 다급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에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대하는 이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이제껏 비방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갑자기 태도를 변하여 내 주여라고 부르는 이 모습, 얼마나 얄미운 장면입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아론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미리암의 나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나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그 당사자에게 내려진 벌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그 간구,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말하는 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영광받을 만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도 그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권위 자체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으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아셨지만 그 모진 비방과 조롱 가운데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말하는 이 듣다, 샤마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숙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청종이라는 이 단어가 샤마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샤마가 쓰인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 순종 역시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듣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나의 경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들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심같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